할렐루야.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범사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새해를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기대와 희망으로 마음이 부풀게 되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기대보다는 우려 쪽이 좀 더 많다.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팬데믹 2년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런저런 난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의 경우 게임이 잘 안 풀리잖아요.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승엽 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프로야구 홈런 타자, 그래서 국민 타자, 라이언킹 뭐 이런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역시 때로는 부진을 면치 못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프로 야구팀에 있을 때 2군에 떨어지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어린 선수들 틈에서 러닝도 하고 또 스윙도 하고 기본을 다시 익혔습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당당히 2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운동선수들 뿐만이 아니죠. 삶의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얽히고 설킨 문제라고 할지라도 기본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라틴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드 폰테스. 에라스무스가 한 말이에요. 그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여명을 연 인물로 알려져 있지요. 중세 암울한 그 시대 속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주창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만날 때마다 그 모토를 다시 되새기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울대 인문대학에서 개설한 최고 지도자 인문학 과정 이름이 뭔가요? AFP 아드폰테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일수록 어떻게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가 기본 학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문학, 역사, 철학, 문사철 그러죠.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학문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기본 중에 기본은 뭘까요? 바로 성경이고 또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자동차 정비사였는데 아껴서 중고차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신바람이 났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도중에 그만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차를 세워놓고 여기저기 살펴봅니다. 그런데 도대체 고장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 한 대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중년 남자가 내립니다. 다가가더니 이렇게 묻는 것이었으면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청년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응수했습니다. 됐어요. 제가 자동차 정비사인 거요. 그러고는 여기저기 계속 살펴봅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그 남자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제가 한번 봐줄게요. 하도 그러니까 청년이 마지못해 허락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차를 좀 만지더니 시동을 겁니다. 부릉 걸렸습니다. 깜짝 놀란 청년이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선생님 뭐 하는 분인가요? 그저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발로 헨리 포드요. 무슨 말인가요?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제작한 장본인 헨리 포드
일이니까 당연히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어떤가요? 조금 안다고 까부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인간의 창조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보다 내 인생에 관해서 더 잘하십니다. 아니,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정답은 뭘까요? 오직 하나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본문 호세아서의 배경을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그때는 BC 8세기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 분단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건국왕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우상 숭배를 감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잇는 왕이 아니거든요. 구테타 세력의 주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위태로움을 느끼면서 늘 불안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북쪽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야, 이러다가 정권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뒤집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꼼수를 썼어요. 베델, 단 두 성읍에 금송아지 제단을 차려놓고 백성들을 미혹했던 겁니다. 여보셔들, 남쪽 가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못 만났지? 근데 멀리 뭐 하려고 그렇게 수고롭게 가? 베델단에 금송아지 제단 멋있게 차려놓을 테니 가까운 쪽 선택해서 가. 그래서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제사하고 거기 가서 기도해. 눈에 보이고 얼마나 좋아. 근사하게 해놓게.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알, 아세라 등등 우상신들을 숭배하도록 조장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한심한 작태를 보고 있으려니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졌겠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또 촉구합니다. 돌아오라. 호세아도 그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것이 BC 722년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적으로 멀쩡했어요. 번영하는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나라가 강성해 보이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처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적 비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숱한 난제, 그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극복하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만했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범죄하고 엉망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마침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멀쩡했던 북이스라엘, 그러나 호세아는 알았습니다. 곧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뻔히 보였습니다.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온통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반했어요. 또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부패하고 음란했습니다. 여러분, 공식이에요. 영적 타락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잖아요. 곧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식의 공식,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공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여 절대 주권자잖아요.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죄는 뭔가요?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제멋대로 자행자재하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5장 5절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 전야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나타났으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곧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근데 남쪽 유다도 그게 뭘 좋다고 그번 따라가다가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다가 역시 멸망할 것이다. 너무너무 비극적인 이야기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일지 경고합니다. 5장 14절이에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 뭐로 비유했어요? 사자. 그것도 젊은 사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으르렁대면서 먹이를 잡으러 갑니다. 움켜가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움킨다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갈기갈기 조각조각 찢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단 심판을 시작하기만 하면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피할 자가 없습니다. 말릴 자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호세아 선지자, 그였기에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것만이 회복의 길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돌아가라. 돌아간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 이 말은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다, 또 무엇을 향해서 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가다가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턴인 셈입니다. 그래서 회개 표지판이 있어요. 보세요. 그죠?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가다가 돌아서라. 방향전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비유에서 중환자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 셋째 날 뭐예요? 머지않은 장래.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이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회개하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뿐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그 이상의 은혜, 그 이상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서 힘써 알자 그랬는데 안다는 단어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아는 건데 지식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아는 것, 그게 야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라. 그렇게 하자. 그러면 살 길 열린다.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뭐예요? 새벽빛은 저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어때요? 1년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구름이 껴있을지라도 태양은 떠오르는 거예요. 어김없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동해안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코로나 와중에도 일출 보겠다고. 근데 보나 안 보나 태양은 매일매일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김없이 역사하시는데 또 비와 같이, 또 늦은 비와 같이 임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유법이죠. 앞에 비는 이른 비, 뒤에 비는 늦은 비, 이른 비는 파종기에, 늦은 비는 추수기에 내리는 것입니다. 비가 충분하게 내리면 흡족하게 수분을 빨아들인 식물이 열매를 잘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 더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 축복을 경험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회개함으로 승리한 이야기들이 수두룩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짐하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 돌아와 승리한 경우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가 꼴통이야. 불량해. 탕자지요. 아버지에게 뭘 요구합니까? 아버지, 어차피 내게 넘어올 거 유산 갑을 해주세요. 세상에 갑을 할 게 따로 있지 유산도 갑을 하나? 매일매일 졸라댑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저 녀석 뻔해. 주면은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날려버릴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돌아올 것도 훤히 내다봤어요. 인간이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묶어둘 수 있습니까? 가둬둘 수 있습니까? 하는 수 없이 아버지가 유산을 주지요. 탕자는 좋아라며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실컷 신나게 썼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마침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돼지 치는 일을 취직해서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할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비참하죠?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한데 품꾼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신세가 이게 뭐지? 그제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러나 갈 길은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합니다. 그래, 가자. 무조건 용서를 빌자. 그리고 아들로 받아주라고 요청하기는 부끄러우니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하자. 그리고 떠납니다. 한편 아버지는 어때요? 매일매일 동굴밖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이 녀석이 오늘 올래나, 이제나 올래나, 저제나 올래나. 어느 날 저 멀리 지평선에 새까만 점이 나타나 점점 커지는데 영락없는 내 아들. 그래서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데려다가 씻겨줍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신발을 신깁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죠. 근데 한번 따져보세요. 뭘 잘했다고?
뭘 잘했다고 이렇게 특별 대우해? 여러분, 잘한 거 있어요. 뭘까요? 회개하고 돌아온 거. 회개하고 돌아온 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러지 않아요. 자식이 말썽 부려도 가출했다가도 야,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된다. 내가 다 해줄게. 얼마든지 받아줄게. 그게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회복시켜주고 축복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 곳곳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집 나가면 뭐예요? 개고생.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근데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이 나네요. 옛날 어렸을 적 신문 하단에 광고란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란을 활용했는데 그 광고가 뭐냐 하면 심인 광고예요.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심자가 찾을 심자예요. 사람 찾는 광고. 그냥 간단하게 두세 줄짜리 광고예요. 몇 자 되지도 않아. 그래서 광고료도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군대 영장 나왔다 돌아와라. 그죠? 군대 영장 나왔는데 어디 가는지 몰라 이 녀석이. 이거 잘못하다가 감방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광고 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위독하다. 속히 귀가하라. 급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버지 바지 줄여놨다 돌아오라. 웃지만요,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형제들이 많은데 가난한 시절이니까 바지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그러다가 욱하고 빈정상하면은 가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야, 내가 넉넉하지 못해서 우리 자식들 바지도 제대로 못 사주는구나. 어떡할까 어떡하다. 그러다가 에라 아버지 바지 줄여서라도 준비해 놓자. 그래서 광고 낸 거예요. 시민 광고. 아버지 바지 줄여놨다 돌아오라. 실제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광고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 중에 이런 게 또 있었어요. 모든 걸 용서한다. 어서 돌아와라. 여러분,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부모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엉뚱한 길로 갔다고 할지라도 돌아가면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플러스 알파. 심지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새해를 맞이하지만 이런저런 문제들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난제 앞에 괴로우신가요? 무슨 문제든 정답은 몇 개요?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백문일답이에요. 문제가 100개라도 답은 한 개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설이지 말고 무슨 문제를 앞에 두고 있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혹시 회개할 게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회복과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길이 활짝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 승리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소개해드리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가정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은 곡창지대거든요. 부유한 곳인데 거기에 흉년이 드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죠. 회개하라. 근데 그걸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이방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 가면 잘 살겠지 하고. 여러분, 이방 땅 간 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동기가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적인 거예요. 이방 땅에 선교하러 갔으면 오케이, 좋죠. 근데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 이동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모압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웬걸 세월이 가면서 남편 죽지요, 두 아들 연달아 죽지요. 남은 것은 자기 자신과 두 며느리밖에 없어요. 모압 여인들. 그때 깨닫습니다. 야, 이스라엘은
이 정도는 아니지. 가난해도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었잖아.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하고 돌아가려고 결단을 합니다. 문제는 두 면이잖아요. 야,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만류하니까 오르반은 가버렸어. 근데 끝까지 룻은 안 가고 따라 나섭니다. 야, 가래니까. 아니요, 어머니. 인간적으로 어머니 따라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땅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갔지요. 나오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겁니다. 지리적 이동을 넘어서서 영적 이동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모압 이방 땅에서 이방신 섬겼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간 겁니다. 그때 육신적으로는 빈털털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성들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뭐 일할 게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긍휼의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배려하는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굶을 정도가 되면 양식 구하러 나서라는 거예요.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할 때 이렇게 이삭이 떨어지면 그 추수하는 쪽에서는 그걸 다시 악착같이 줍질 않아요. 내버려둬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이 가서 그걸 주워다가 털어서 양식 삼아 먹는 거예요. 룻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기는 우연히 갔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밭이 누구 밭이라고요? 보아스. 근데 보아스가 소문을 들었어. 야, 모압 여인인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 세상에 신앙이 이렇게 좋다며? 그렇게 효심이 대단하다며? 근데 자기 밭에서는 일하는 걸, 그 주워가는 그거를 딱 마주치게 됐어요. 그래서 잘 살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양식도 많이 가지고 집에 갔더니 나오미가 아이고 그 주인 어른이 진짜 고마운 분이구나. 근데 이름이 뭐래? 보아스. 보아스야? 보아스 우리 가까운 친척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은 또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은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그런 구원의 놀라운 제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망하면 가까운 친척 순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고 또 미망인이 있으면 결혼까지 해주고 요즘 기준으로는 야, 뭐 그런 게 어딨어.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일종의 복지 제도로서 고엘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뭐예요?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그 가문을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고 미망인이 된 룻과 결혼도 해줄 수 있고 와 대단하죠?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가 뭐 자기 아들과 진배 없잖아요. 그래서 살 길이 열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가문의 대를 잇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를 따져보니까 룻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세상에 살 길이 열려도 이렇게 열려요.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가문이 활짝활짝 축복의 길 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개인도 가정도 살 길이 열려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가족들이 한마음 더 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역사 꼭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예를 들어볼게요.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 이야기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이방 나라의 수도예요. 죄악의 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다보니까 야 틀렸어. 얘들은 너무 타락했어. 너무 음란해. 너무 패역해. 도저히 안 되겠다. 심판하자. 멸망시킬 것을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혜의 차원에서 이방 나라들, 이방 사람들도 다 간섭하고 섭리하세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흥하게 할 권세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했는데 마지막으로 회개 기회 주자 싶어가지고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야, 요나야,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 좀 전해. 회개하자면 심판한다고. 근데 요나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원수 나라잖아요. 가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또 가서 설사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 원수들이 구원받는 거 뭐가 좋아? 싫어. 그래서 정반대로 도망을 치죠. 배를 집어타고, 근데 그 배에 풍랑이 닥칩니다. 선원과 승객들이 난리가 났어요. 누구 죄 때문이야. 저 배미창에서 자는 요나를 깨워서 물어보니까 요나가 딱 직감이 왔어요.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뭐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감히 못 걸으니까 막 다그쳐요. 정답은 그거 하나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다에 던지니까 여러분, 이미 요나가 회개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큰 물고기로 딱 받아주고 그 뱃속에 들어갔는데요, 며칠 동안 있는데도 안 죽어서 놀라운 이적이잖아요. 거기서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오바이트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슝 하고 육지에 다시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했어요. 이번에는 순종했어요. 니느웨로 갑니다. 물론 마음은 아니었어요. 아이고, 이것들이 뭐 내가 말씀 전한다고 회개하겠어? 원수 같은 것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당신들 회개하시오.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랬어. 놀랍게도 왕으로부터 평민들에게 이르기까지 막 울고불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하셨죠. 어린 아이들만 12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추산하면 60만 정도가 됐겠죠. 그 만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사회가, 한 도시가, 한 국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망하다가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누가 과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하나 잘 뽑으면 될까요? 잘 뽑기는 해야 되겠지만 대통령 한 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장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정자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중보하고 깨우치고 전도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코로나 와중에.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 물론 하나님 완전히 떠난 건 아니지만 더 가까이 돌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결케 되고 새로운 한국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나란히 부흥함으로 마지막 시대 세계를 선도하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와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고 종말이 있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최대한 평화 번영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민족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 민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인류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 역시 정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글을 읽어 보셨나요?
코로나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 편지 형식으로 쓴 해외 칼럼인데 그 번역문의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지구는 속삭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비명을 질렀지만 당신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지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해양동물은 물속의 오염물질로 인해 죽어가고 놀라운 속도로 녹는 빙하,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얼마나 심하게 병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깨우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나는 사라질 것입니다. 제발 이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지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구 오염을 막으십시오. 분쟁을 멈추십시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지구와 모든 생물을 돌보십시오. 창조주를 믿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번에는 더 강하게 내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발생했는지 몰라요. 또 어떻게 발생했는지 잘 몰라요. 학자들도 이 말 저 말 엇갈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세계를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생겼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글 공감이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각 나라가 온 세계 인류가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죄악과 탐욕으로 살았던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복음의 증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고 꼭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자행자지한 우리의 허물 그리고 인류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살 길은 오직 하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하나님께 항복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항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취지로 금년도 우리 교회를 뭐라고 정했다고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 번 더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무쪼록 이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금년 내내, 아니 남은 생애 내내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사방팔방 새해가 됐다고 하지만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계 또 국가의 어려운 문제들도 태산같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 중에 기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것이 정답인 줄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이 한 해
더 나아가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사방팔방 우리를 향해 엄습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해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승리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로 인해 이 세상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